안녕하십니까. 삶을 책방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오간운입니다. 우리 가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간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집 아들들을 보고 어떻게 키웠기에 요즘 보기 드문 모범된 청년이라며 그 방법을 질문합니다. 저희 부모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진심으로 답변합니다. 그래도 남다른 뭔가 있을 거라며 알려달라 합니다. 남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로 강습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사형수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였고 교도관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상봉하는 장소에 나타난 사형수는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사형수에게 가슴을 보여주자 사형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가슴을 입으로 물어 뜯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장소에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형수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공사판에서 목과 나무를 가지고 와 장난감 집을 지을 때 어머니는 저를 칭찬하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멋진 집을 짓는다고요. 그때 어머니가 공사판에서 가지고 오는 도구를 나무 것이니 나쁜 행실이라고 말해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절규에 어머니는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올바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나름 공부를 하였고 앞장에서 보았던 가정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7가지 법칙의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예를 말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은 저도 아내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양육권을 인도받고 키우는 농부와 같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합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왔지만 이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너희 영혼이 준비되어 부모의 몸에 통하여 나왔기에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집 가장은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알쏭달쏭한 말에 생각하게 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칙, 가정을 1순위로 생각한다. 가정은 공동체이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생활을 지향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해결하고 목표를 도와 성취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으면 저는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삼돌이인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귀염둥이 삼돌이가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도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삼돌아, 저곳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야. 아주 위험해. 네가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어. 절대 가지 말거라. 너희들은 삼돌이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너희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든지 위험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지. 그처럼 아버지도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불만을 가져도 난 너희들의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감수할 수밖에 없단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주어진 책임이 있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배려해야 한단다. 이처럼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하는 책임과 순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 직장 생활에 충실히 한다.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신문에 용돈이 필요하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일은 우리 집에선 반대합니다. 학생 신분에 맞지 않게 돈이 많다면 인성이 삭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마음껏 놀고 중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준비 과정으로 취미 생활하며 공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가 결정되기에 온 힘을 다하여 공부하라고 합니다. 우리 집 세 아들은 모두 사교육 없이 원하는 전공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지금은 각자 직장에 취업하여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 교회에 협력하고 봉사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모범된 생활로 봉사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찬양대로, 첫째 아들은 목사로, 둘째 아들은 피아노 반주로, 셋째 아들은 찬양 인도와 드럼 반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앙 소설가로 있습니다. 덕분에 가정의 찬양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교회가 가정보다 직장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 아내와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와 함께 6살 때까지 가사와 교육을 함께한다. 아이가 태어나 6살까지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물질적 생활도 힘들었지만 아내는 늘 집안에서 아이와 보내며 인생을 쌓아갔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불필요한 신교를 삼간다. 저는 예수님을 친구 삼고 불필요한 신교를 가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일곱째 법칙,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가르친다. 새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악기로 봉사하고 덕분에 사춘기를 별 탈 없이 보냈습니다. 맹무 삼처진교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였는데 중요한 요소로 영세민과 가난한 자, 중산층과 상류층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학교가 있는 곳,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이 중소도시라고 생각한 이 부부는 장소를 정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교회인데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게 교육하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배우고 가정의 법칙과 분위기를 내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남과 다른 점은 자녀가 내 핏줄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신념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잊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새아들과 모욕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 교육당 입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일반 요금을 받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소아요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또래 아이보다 작은 큰아들을 보고 몇천 원 절약하기에 일반 하나의 소아셋이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요금을 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초등학생인데 왜 소아표를 구매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가르쳐 주었는데 아빠가 이러면 어떠해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아들 앞에서 부끄러워 한동안 새아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모습은 부모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노력했습니다.